자,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사인이랄까요? 정말 교회냐 아니냐, 정말 교회의 교회가 교회인 그런 사인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두 번째는 홀리니스, 거룩함.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진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파당짓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로서 기능이 무너진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죄악, 세상의 죄악,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은 이 하나, 유니티와 홀리니스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뭐 공부했어요?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때가 되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드셨죠?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들이 바로 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됨.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하나됨의 신학적인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인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품성을 갖고 혹은 어떤 덕목, 어떤 미덕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정신 바짝 나게 하시고 귀를 확 뚫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오세요. 기도하고. 알았죠? 오자마자 이러지 마시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설교하고 5분 이내에 자는 사람은 자기 책임 아니래요. 5분 있다 자는 사람은 자기가 설교 졸리게 해서 자는데 5분 이전에 졸은 사람은 자기 책임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 때 벌써 그래도 하여튼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니까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왔으면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가지고 이거 말씀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하나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4장 6장에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4장 6장 전체 하나의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제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1절이에요. 1절. 그래서 1절부터 우선 보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보면은 핵심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이게 구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르심,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부르심, calling.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God's calling.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요?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 그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죄악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소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왜 불렀다고요? 예, 이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 범우주적인 새 창조 계획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로 부르시고, 어떤 의사로 부르시고, 어떤 음악하는 사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미술하는 사람 부르시고, 예? 다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에 이 부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일꾼으로의 부르심. 뭐 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는데 열심히 구원하고 계세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이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창조한다 그랬어요?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죠? 지금은 인간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총 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약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살고 사람과 동물들 간에도 서로 물고 그렇죠. 이렇게 막 서로 죽이고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로 회복해. 그래서 한 가족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한 가족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게 다 새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그게 뭐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그 나라를.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어떨 때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그러고 어떨 때 새 창조라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한다 그러고 문맥에 따라 바울이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집에서 좀 여러분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심히 다시 복습을 좀 하세요. 복습을. 여러분 복습하면 내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온 우주 만물을 다 주님 안에서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거구나. 잊어먹었을까 봐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해요. 한 30번만 얘기하면은 귀에 박힐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렇게 합당하게 되느냐? 우린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일부터 나가면 세상에 세상 생활 해야 되고 또 직장 가면 직장 생활, 학교 가면 학교 생활 해야 되고 또 가정에 가면 가정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교회 오면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 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면 이웃들 다른 사람들 만나잖아요. 철학에서는 타자라래. 타자들을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고 직장에 가면 또 사장님도 있고 뭐 부하 직원도 있고 동료 직원도 있고 또 이 사람들과 직장 동료만 학교 가면 교수님과 교회 학교 직원들과 친구들 또 이렇게 다 만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우리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주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너무 거창한데 이 우주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나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직장 그런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단지 사이좋게 지내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동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주제가 4장 6장까지 이제 이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분열되고 있다면 그걸 치유해 가지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성령님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 쉽게 번역하면은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어순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장작 같은 거 여러분 이거 하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으로 묶잖아요. 이렇게. 예? 끈으로 묶으면 한 묶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줄로 묶었어요. 이렇게 줄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비유적인 말이에요. 어떤 줄로?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성령님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은 주로 이제 헬라인을 말하는데 이 헬라인들, 여러분 그 고대의 그 당시에 그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완전히 원수지간, 견원지간이에요. 우리와 일본 뭐 더 심해요. 예? 더 심해. 이 견원지간이에요. 뭐 경제 생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교회에 나왔잖아요. 헬라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왔어요.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굴만 쳐다보도 획 돌리던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와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성찬식이 뭐 옛날에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예? 성찬식을 하고 우리도 끝나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 밥 먹고 친하게 지내야 돼. 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 되는 게. 나는 예배만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고 갈래.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밥도 잡수세요. 밥도 잡수면서 교제도 나눠야 돼. 놀라웠게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됐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오늘 이제 4절 6절에서 보면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정치판을 보세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완전히 양쪽 집안이다. 콩가루에 콩가루. 콩가루에. 옛날 조선시대 같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동인, 서인 나눠서 싸우다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또 이 뭐예요? 서인은 또 노론, 서론으로 나뉘고 이래가지고 지금 딱 사색당파야 지금. 그래서 정계 개편하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정말 정치 안 하는데 아니 한식집에 왔으면 한식집에서는 갈비탕을 만들어 팔아야지 왜 주방장이 짜장면을 자꾸 만들자고 그러냔 말이에요. 짜장면을 만들려면 중국집을 자기가 차리든지 중국집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왜 한식집에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 시끄럽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분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철학이나 자기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정치 철학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음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면 어느 놈 밑에 가서 줄 서야 되느냐 이거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일 심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참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어. 없으면 안 되겠죠. 독재가 이루어져가지고
원래 국회의원 그러면 존경받아야죠.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이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만 행동하니까 정치인 뭐 국회의원 왔다고 누가 존경을 해요? 아무도. 그냥 정치인 왔다고 무슨 형편없는 놈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됐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가 왜 하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이어야 하는가? 왜 이 분열된 것을 치료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가가 여기에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가. 첫째 보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야,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설교회 2장에 배웠죠. 예?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그럼 몸은 하나지, 여러분. 그죠? 몸은 하나예요. 이 몸이 만약에 나는 팔이나 실타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사람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몸. 우리의 영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저의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도 다 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분 성령님. 우리의 소망도 같아요.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또 우리가 받은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같은 세례예요. 같은 세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도 한 분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말이 어려운데 만유가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아닙니까?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건 초월을 의미해요. 초월. 그 안에 계신다는 건 내재를 의미해요.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초월하고 계시고 내재하고 계시고 이 우주 안에 계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다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4절부터 6절을 묵상하면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고 분열될 수 없고 갈라질 수 없어요. 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같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 존재하면서. 교회는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딱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 한국교회처럼 교회가 맨날 이렇게 싸우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교회를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 그런 비인격적인 거 돼가지고 한 가족.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이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라 그러지 않고 거기다 뭘 붙였어요? 님자를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우리 전통 종교를 따라서 하늘님 약자로 하느님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철학책을 보면 일자라고 번역했어요. 일자. 하나란 말에 하나. 이 철학책을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일자가 뭐예요? 하나라는 말에 하나, 신은 하나. 우리는 거기다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 이미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됨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래요? 힘써 지키라.
붙이세요. 거기다 중요해요. 지키라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거기다 앞에도 뭐를 붙였어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힘을 써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이 하나됨을 깨부수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귀신들이 말이죠, 교회 하나됨을 파괴함으로써 교회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때려부술 때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더 강해져요. 그런데 뭘로 무너져요? 내부 분열로 무너져요. 내부 분열로. 오늘 내부 분열로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예? 이게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내부의 갈등,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만 일으켜놓으면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는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깨부시는 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천국의 모습도 못 보여주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오래전에 미국의 여러분 세계에서 남자 농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1등이고 2등하고 경기하면 한 4, 50점 차이 나요. 어느 종목도 1, 2등이 싸우면 비슷한데 농구는 상대가 안 돼, 농구가.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말이죠. 올림픽으로 종목이 채택돼가지고 NBA 선수들 주축으로 나갔어요. 세계 최고 선수들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막 연봉이 막 수백억 하는 이런 선수들이다가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랑 했는데 졌어요. 점수차가 많이 나게 졌어요.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NBA의 최고의 농구 선수들. 성편없이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지고 온 거예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져요. 이제는 상대도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난 놈들이 많아, 이게 다. 연봉이 막. 그러니까 가면은 팀 플레이가 안 돼. 다 그냥 지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 선수들이니까 다칠까봐 열심히 안 해요. 몸 다치면 뭐해, 괜히 그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올림픽에 다시 뽑았는데 2차로. 그냥 훌륭한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했어요. 애국심에. 예. 그러니까 감독은 스킬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심리, 마음 이런 걸 장악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국심에 호소를 해가지고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생겼어요. 애국심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면은 없는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힘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갖다나 잘하는데 그 다음 잽이도 안 돼. 계속 이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축구할 때도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승전에 올라갈 실력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비디오 이걸 찍었더라고. 그래서 호주 주민들, 교민들 다 찍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대표팀이 꼭 이겨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담아가지고 호주랑 경기하기 전날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애국심과 사명감이 확 흘러났겠죠. 비록 졌지만 얼마나 잘 싸웠어요. 그게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걸 때려부수려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힘써서.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이 군인들이 성을 지키고 성 안에 보물이 있는 국민들과 성 안에 귀중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 그때 그 군인들이 성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성과 백성과 자기 조국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어떤 영화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질문도 아니죠. 당신 어떤 영화 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연평대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연평대전보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 영화보다 이렇게 많이 운 건 진짜 처음이고 눈물이 주체가 안 돼. 막 흑흑 소리가 나올 뻔해갖고 몇 번 가슴을 억눌렀어요.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막.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다 알고 있는데 13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드컵 4강에 올라가지고 터키하고 축구를 하고 있던 바로 그날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 서해를 침범해가지고 서해를 지키는 우리 고속정 참수리호에다가 무차별 공격을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정부는 북한군과 충돌이 잦은 서해안 부대 장병들에게 교전 수칙을 새로 만들어줬는데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라. 참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자기 새끼를 거기다 보냈으면 그런 걸 만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눈에 앞에 코 앞에다 대고 대포를 겨누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먼저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장병들은 적군이 포와 총을 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먼저 사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이 총과 대포를 겨누는데도 먼저 사격할 수 없었던 나라, 그게 13년 전에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마음이 안타깝죠. 영화는 이때의 교전 장면을 주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은 현장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청와대에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 않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하지 않아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교전 수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현장 지휘관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을 쏘는데 언제 청와대 보고해가 여기 다 맞아 죽고 있는데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심한 나라.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더 울었는지는 몰라요. 이 영화가 지금 관객 수가 200만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국제시장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놀라운 것은 관람자 중 노인네들만 있을 것 같죠. 어른들만 80%가 20대입니다. 20대가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1000만 명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뭐 10원도 안 받아요. 1000만 명 들어가도.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우리 국가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었는데 말이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도 울고 있었고 20대 젊은이들도 눈시울이 시뻘개졌어. 자기 친구고 자기 애인이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고 싫어하잖아요. 싫어. 그날 터키와 4강전을 하던 날 우리 모두가 즐겁게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그날 그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거기에 이 조타수라고 배에 키를 잡고 있는 한 중사 그 사람은 총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끈으로 감았더라고요. 자기 손을 감았어요. 그렇게 힘써 싸워서 이 조국을 지켰어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나 그냥 축구 이거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거기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뭐 자막이 나중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13년 동안 그들의 희생을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했고 슬펐습니다. 그날 적군의 포탄과 총탄이 수없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우리 장병들은 모두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철딱선이 없는 것 같고 애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한이 옛날에 군악대로 봉사할 때 군 생활할 때 갔더니 그날 연주회 있는데 애들이 막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 지한이 말로는 이제 특수부대 애들인 것 같아요. 그 사단에 속해 있는 애들이 등치가 다 좋고 시커먼 놈들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애들이 신장이 너무 좋아지고 건장해져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 아버지로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쟤들이 이렇게 나를 지키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영화 얘기도 하지만은 오늘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막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지금 교회를 하나됨을 깨트려가지고 분열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쳐서 한국교회가 다 총 맞고 대포 맞고 다 깨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잖아요.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가 넘어지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태어났으면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참수리호 그 장병들이 총을 맞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언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하나됨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됨.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실현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리고 나누고 정치하고 싸우고, 그런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떤 덕목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 13절, 아니 3절,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짧지만은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하라는, 겸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덕목 중에 하나가, 품성 중에 하나가 겸손과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 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니까. 겸손은 지위가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 그 지위가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는 게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시옷받침해요. 지읒이 아니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조금 내가 남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고 배웠고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우리의 못된 죄성이 나와서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여기 성경에 시옷받침이 아니라 지읒, 낮게 여기죠. 낮게.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를 보고 깔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굳어지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안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여기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냥 외형상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고 존중하려는 태도예요. 존중하려는 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 출세하고 성공한 대단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교회 보니까 여기 오니까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일을 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뜻, 행동 다 들어가요. 두 번째,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 자,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온유를 설명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유약함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성경의 온유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뭐냐?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냥 항상 좋은 게 좋은 사람, 좋은 것인 사람. 그거에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유부단한 거고 약한 거예요. 유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사사건건이 폭발하고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불의한 일을 봐도 화를 낼지 모르고 좋은 게 좋은 사람, 이 중간이라고 했어요. 중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힘도 있고 다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그것들로 함부로 날뛰지 않고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온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저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2장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가 더해요? 온유함이 더한 사람. 세계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안 냅니까?
화를 낼 때는 무시무시하게 화를 냈습니다.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요. 온유함이 세계에서 최고인 사람이, 거기서 그 우상 숭배를 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잘한다 수고들 하자 웃고 있으면은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걸 깨부셨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 온유하신, 최고 온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치들이 장사꾼을 만들고 성도는 강도의 훈련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주라고 하던 그 예수님이 채찍으로 팼어요. 때렸다니까요. 채찍으로 때리고 이 상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뽀개버렸어요. 폭력이에요. 의로운 폭력이에요. 폭력이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 의로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뭐 절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올바르게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제대로 설명하면은,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동물들에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동물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 여러분 원래 명마는 굉장히 힘이 세고 막 근육이 막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잡아오면 막 지 멋대로 날뛰고 댕기죠. 힘이 막 너무 세니까 막 날뛰고 댕겨요. 이 말이. 그러면 그 말 조련사가 옵니다. 말 조련사 가서 어떻게 말을 쫙 조련하고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쫙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 훈련을 다 받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날뛰나요? 함부로 날뛰나요? 아니에요. 약해져 있나요? 안 약해져 있어요. 힘은 더 좋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발휘하지 않아. 함부로 날뛰지 않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주인이 말을 딱 타고 이랴 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죠. 자기의 힘을 잘 조절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이렇게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헬라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이 온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하게 됐다.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도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는 개를 많이 키우니까 개 여러분 막 큰 개 막 있다고 하는 게면 맹수나 마찬가지죠. 막 짖고 아무나 보면 물으려고 그러고 이런데 개 조련사가 와가지고 다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요? 개가 온순해지잖아요. 예? 온순해져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날뛰거나 물거나 짖지 않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듣죠. 예? 온순해요. 그러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와 짖으면서 막 이 정도가 아니지 막 물으려고 그러고 주인이 딱 하면 주인의 말은 쫙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그것을 함부로 날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온화하게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개가 어떻게 졌다 그래요? 온유해졌다. 온유해졌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가지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 막 날뛰고 댕겨. 자기가 최고라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어떻게 해요? 조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훈련이 엄청 셉니다. 하나님 훈련이. 훈련 한번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잘 조련이 되면 그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온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은 온유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함.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온화하게 부드럽게 잘 활용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예요? 뭘 참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갚아주고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게 그래 너 오늘만 참아주겠다. 한 번만 더 걸리면 어디 보자.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지 않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응사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싸우겠지.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러겠죠.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참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벌 하시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잘못하고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사랑으로 용납한다.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이게 참 안 되죠, 잘. 교회 너무 다양해요. 우리는 경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남편과 아내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면 딱 보여요.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매일같이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보여요. 이게 달라지는 게. 그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다름을 저 사람 나랑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매일 부부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요새 다. 그래가지고 너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교회를 보세요. 정말 이거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부터 시작해갖고 다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 되기 하려면 어떻게 돼?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 사람 왜 머리를 저렇게 짧게 깎았지? 파마를 왜 줬다고 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벌어지고 다 달라. 저 사람 찬송 부르는데 왜 손뼉을 치지? 저 사람 왜 손을 들지? 저 사람 왜 또 가만히 부르지? 저 사람 기도하는데 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저 사람 좋은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다른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세요, 그냥. 다른 거야. 저 사람 나랑 다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여튼 젓가락으로 밥을 먹든 숟가락으로 밥을 먹든 하여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먹든 저같이 물을 한 3컵 먹으면서 밥을 먹든 하여튼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을 그냥 다름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름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쓰시 합당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우리 아영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참수리오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 아영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